우리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데 유익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도 달걀에 그 노란 자위가 있는 것처럼 어떤 구절들은 특별히 귀하고 중요한데,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이 아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모든 단어, 심지어 접속사까지 포함해서 아주 치밀하게 연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학자들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이 본문에 대한 PhD 논문만 하도 아마 10권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바울이 빌립보서를 주후 한 56년경 에베소에서 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또 로마에서 바울이 썼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빌립보서가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0년이 되지 않았었을 때 이미 기독교회는 그 예수님을 찬양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높은 그분의 그 존재의 위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를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 많은 자유주의 사상가들과 이 학자들은 어떤 이런 종교 진화의 모델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흔히 종교 학자들이 하는 방법론인데,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 30년은 아주 짧아요, 한 종교의 진화 과정에. 근데 이제 아주 짧은 시간, 어쩌면 1세대, 예수님을 만났던 1세대, 이 바울은 1세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본문 자체는 어쩌면 바울이 썼고 어쩌면 바울이 쓰지 않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 본문이 오래된 본문이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만약 바울이 쓰지 않았다면 바울보다 더 앞선 분들이 있었어요. 훨씬 더 오래된 본문입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제1세대들, 이미 예수님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본문이래요. 이 본문은 아주 치밀하게 연구되고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본문이 됩니다, 이 본문.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떤 그 신학적인 내용보다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하는 것은 보다 더 그 교회론적인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위하여 예화로, 혹은 보다 그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이 본문은 실은 1장 27절부터 시작되어 2장 18절까지 계속되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 가운데 인용이 돼요. 1장 2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첫 번째 설교를 진행합니다. 그 앞에서는 인사의 말씀과 더불어 자기 상황에 대한 소개를 하고, 27절에 와서 바울은 갑자기 그들에게 직접적인 권면을, 두 번 권면이 있는데 첫 번째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 권면의 총체적인 제목이 뭔가 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제일 큰 도전이 복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하기 위하여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그것이 전쟁의 비유래요. 그 당시 흔히 경험했던 이런 큰 전쟁의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영적인 전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전쟁 과정 중에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합당하게 이렇게 행할 것을 바울이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첫 번째 적용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적들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기에 어르신님 세대들은 우리 한국 전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의 그 엄청난 그 파괴적인 힘과 그리고 그 대가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전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를 침몰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죽이기 위한 강한 세력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날 복음 전도에서 우리가 제일 그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사람을 좀 이렇게 그 어떻게 좀 그 이 좀 속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케 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막 좋은 거만 막 확짝 얘기하고 막 하여튼 뭐 지금 예수만 믿으면 막 하늘에서 막 복이 막 다 떨어지는 것처럼 막 이래 거밋발도 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막 어쨌든 뭐 먼저 예수 믿게 하고 보자 막 이런 좀 얄팍한 이거 어떤 의미 보면 그 시장 뭐 이런 전략을 쓰는데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회를 약화시키고 세상이 우리를 점점 우습게 보게 만드는 전략이래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실은 처음부터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쳤어요. 그것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요, 우리는 적대자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 가운데 고난을 지불할 준비를 해야 한다. 빌립보 교회에 중요했던 한 가지 도전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한 미처 준비를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이런 압력이 오고 심지어 어쩌면 순교의 일들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복음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유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으로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로마 정권과 정부와 지역 정부와 그리스도인지 간의 충돌들이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었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미국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핍박이 어떤 그런 일반적인 핍박이 아니고 정말 러시아에 있었던, 소련에 있었던, 중국에 있었던 핍박이 다시가 아니죠. 이건 한 번도 없었으니까 미국에 있다면 여러분 어느 만큼 남아있을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이. 저희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정말 우리 중국 도시교회 파이니어, 아마 처음으로 상해라는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1,500명까지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치밀하게 연구를 하시는 분이래요. 미국에 와서 여러 교회들을 연구하고 한국에 성장하는 교회도 연구를 했는데 한 몇 년 전에 중국 정부가 아주 조직적으로 그 성도들이 2배 되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 교회를 아주 이렇게 그 공중 해체를 시켰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후에 저와 만나서 얘기가, 우리는 새롭게 이 교회에 대하여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좀 중국 정부가 이렇게 좀 열린 환경 속에 있으면서 교회를 생각할 때 적당하게 해외의 목회 모델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교회가 빨리 성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은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 수시로 덮칠 모든 위기들에 대비하여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그러나 바울이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 권면은 두 번째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실은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하나됨이래요. 하나됨. 우리가 한 팀으로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한 팀으로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이 바울이 지금 마게도니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중요한 필립 그 전쟁을, 마게도니아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대 문화와 역사들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헬라인들이 전 세계를 한번 제패를 했잖아요. 그것은 중요하게 헬라의 그 군사적인 이 전략의 큰 변화를, 아주 훌륭한 헬라적인 그 방진, 군대를 하나의 진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아주 혁명적인 이 모델을 만들었어요, 헬라인들이.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잊어먹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한번 자료를 본다는 게 못 봐서, 제가 기억으로는 32명 이렇게 됐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 32명 이렇게 큰 방진을 이렇게 이루어서 이 파죽지세로 앞으로 갑니다. 이 헬라 군대들이. 그래서 이 뒤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는 남이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영은 가장 앞으로만 갑니다. 앞으로 가는 이런 건데,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영화 트로이 목마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어요? 트로이 영화 안 보세요? 예, 아주 그게 보면 그게 나와요. 헬라인들이 싸우는 거 보면 이제 큰 진영을 내서 이렇게 싸워요. 이 독불 장군이 중국은 혼자 아주 관훈장 나와서 싸우고 이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헬라인들은 철저하게 이 군대가 진영을 지어서 싸웠습니다. 근데 그 진영을 이길 군대가 없었대요. 근데 이 진영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맡은 파트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팀으로서 이 전쟁에 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계가 정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정말 이 하나님의 전쟁 중에 지금 시카고 일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복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지역 교회들이 정말 하나로,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군사로서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이래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이 세계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날 상황들을 보면 왜 오늘날 이 세계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지하게 도전을 못 받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전 세계 지금 3만여 개의 교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가 지금 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는 지금 제 몇 사단의 몇 사단 밑에 뭐죠?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한 팀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외적인 압력 혹은 이단의 어떤 도전,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장 많은 부분들을 하나 되는 거에 대해 다뤄요. 4장에 가면 다시 한번 또 다룹니다. 그 교회에 중요한 사역자가 둘이가 있어요. 유아디아와 순두계, 다 여성입니다. 바울과 좋은 동력 관계였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늘나라의 그 이름들이 다 있는 분들이래요.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둘이가 의견을 갈래했어. 그래서 다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파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어. 여러분, 빌립보서를 우리가 쉽게 읽으면요, 되게 해피한 서신으로 생각합니다. 근데요, 깊게 연구를 해보면요, 바울은 실은 죽기 일보 직전이래요. 자기는 이제 실은 재판을 받게 돼요.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소식을 듣습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서 지금 중요한 지도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부와 사회로부터 큰 핍박이 임하여 성도들이 당황하고 두렵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설상가상으로 3장에 보면 그 당시 교회를 휩쓸었던 율법주의, 어떤 이런 이단 가르침이 빌립보 교회까지도 이렇게 침투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동역자들도 없어요. 다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있고 그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 혼자가 있는데 그것까지 병들었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라면 상황이 어떻겠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지만 디모데를 보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내가 hin차 보내겠나.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많이 이렇게 다운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 지금 내 기쁨이 아직도 이렇게 충만되지는 못했는데, 충만되지는 살짝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 또 스트레스가 오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데 요것만 너희가 해주면 나는 뭐요? 더 기쁘겠다. 이렇게 기쁨이 막 이렇게 날 것 같아. 정말 날 것 같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바울은 하나 될 것을 권면해요. 1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네 가지 자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에 관한 교훈이 있지 않느냐? 성령 안에 뭐요? 위로와 교제가 있지 않느냐? 또 긍휼과 자비의 그 마음, 성령이 주시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죠? 우리 2장 1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뜻이 같은 마음이래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 하나됨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은 뭔가 하면 자기 주장이래요. 의견들이 서로 다를 때 이렇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툼이, 허영은 뭔가, 그래서 영광받는, 내가 옳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이거 보고 허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보면 여러분보다 낮게 보이세요? 쉽지 않죠? 각각 내가 더 잘났는데 어떻게 해? 그렇죠? 내가 아무리 봐도 더 나아 보이는데. 당연해요.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요. 누구든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를,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하라는 말이 이런 뜻이래요. 당신은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돼. 그리고 남을 돌아볼 때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훈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남의 일들을 돌아보라는 게 남의 일을 간섭하라는 뜻이 아니고, 남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입장과 생각을 돌아볼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인간에 대해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들도 오래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갑자기 그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뭐요? 마음이니.
이 한국어 번역이 참 좋습니다. 이 킹제임스 번역을 그대로 짜쳐서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번역하도 좋아요. 지금 많은 번역은 이렇게, 너희는 이 길을 걸으라, 그리스도가 가신 이 길을. 이 품으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생각,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라,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마음을 품으라,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래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래요. 우리는 흔히들 바울은 교리적이고 복음서는 실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을 잘 연구해 보면 바울은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든 삶을 깊게 생각하신 분이시고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유치한 구원관이래요. 유치한 구원관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저 목사님이 이렇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니까 오케이 이러면 당신 구원받았다고. 김 목사가 왜 오늘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감히 정말 여러분들과 앞에 확신하게 얘기할 건데 그것은 시작이래요. 그것은 시작이래요. 어디까지나 시작이래요.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단순히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진리고 나의 구원의 구주입니다, 나는 당신을 쫓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것이, 그것으로서 우리가 오늘날 남은 모든 생애를 쫓아서 투자하여 행하고 살아야 할 것을 개최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제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 우리는 쉽게 그렇죠, 주님 좋은 마음, 나도 그 마음 품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까봐 제가 새로운 번역을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건너거래요.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뭐래요? 그 마지막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마지막이 영광이에요. 여러분은 마지막에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그 무덤에서 높이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길을 가기를 힘써야 돼요. 오늘 찬양에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 닮는데 그렇게 약하지만 오늘도 나는 주님 닮기를 원하네. 그러면서 바울이 찬송시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우리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때로는 이렇게 은혜롭게 찬송가를 인용할 때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바울이 지금 당신들은 하나 되기 위하여 이렇게 힘써야 됩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야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기 위하여 바울이 찬송가를 인용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바울이 쓰지 않고 바울이 인용했다고, 어떤 사람은 이미 있었지만 바울이 수기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저희 은사님 같은 분은 이거 바울이 직접 썼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완전히 동일해요. 이 찬송, 바울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찬양을 인용할 때 이 찬양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한 마음의 태도가 아니래요. 그것은 그의 일생 동안 지속됐던 삶의 선택과 순종이며,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그의 운명이래요. 이 전체를 통틀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아무리 장로 안수를 받았어도 이게 하나가 안 이루어져요. 이 하나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쫓아서 막 가게 됐을 때 이루어지는 이 팀이래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겸손이래요. 바울이 이 본문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엄하여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이 되셨으니,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래요. 마음이 어땠다고?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번역됐어요. 하나님과 원래 똑같으셨는데 오히려 겸손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손만 이렇게 탁 뻗치면 하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아니지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분이 가셨던 길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길을 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도 참 은혜롭습니다. 마치도 아담과 비슷하죠.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보다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막 먹었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광에서 멀어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지만, 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실은 하나님과 동등, 혹은 손만에 딱 붙이면 하나님과 완전히 같아질 수 있는데도 그런 일을 아예 생각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를 이렇게 낮추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종으로서 이렇게 생각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래요? 여러분, 세례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존재이시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고 모든 것이 그분께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서구 문화의 영향을 아주 크게 끼친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사상가인데, 그분이 기독교를 싫어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기독교는 노예 정신을 고취시킨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들은 노예를 좋아하고 노예 문화를 많이 퍼뜨리고 노예 문화의 아름답고 그 위대함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높인 아주 위험한 종교로, 아주 한심한 종교로 니체가 얘기를 했어요. 영웅이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 히틀러의 사상의 배후에 니체와 같은 정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 문화의 깊은, 현대 사상의 깊은 부분에 이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도 성공주의, 적극적인 사고, 이 배후에 다 똑같은 사상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부분은 니체가 바로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실은 첫 번째 가르침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뭔가 하면 그분 앞에 자기를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추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합당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세요? 우리가 피조물로 창조주를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종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죠? 어거스틴은 이 겸손이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어거스틴은 겸손은 구원의 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겸손은 우리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만 가지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하는 사람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태도와 삶의 양식이래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깊게 안에서부터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뭐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삶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그게 돼야 돼. 태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삶의 태도는 반드시 액션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만 가지신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액션을 통하여 구체화됐어요. 어떤 사상도 구체화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는 심히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만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중요한 것은 액션을 통하여 나타난 우리 삶이래요. 소위 말하는 행동이래요. 우리는 생각만 해서, 말만 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인생이 아니고, 이 모든 생각과 말들이 액션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마음만 그렇게 가지신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하나님 앞에 마음은 그 일생 전부를 투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기뻐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보여졌어요. 섬기는, 예수님은 많은 위대한 것을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분은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많은 사람을 섬겨 자기의 목숨을 뭐요? 태송물로 주기까지 기뻐하셨던. 여러분, 스타크라는 유명한 미국에 있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여러 글들을 쳐서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 한 노예의 처형을 통하여 시작된 기독교가 300년이 되지 않아서 전 유럽 문명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시킬 수 있을까? 이걸 사회학자로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 책들을 여러분 잘 보면 하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섬겼어요. 그들은 가난하고 버려진 애들, 과부들을 섬겼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된 도시를 포기하지 않고 섬겼고, 인간이 필요한 그 모든 곳에 그들은 섬기는 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기독교가 위대했던 것은 그 단순한 위대한 가르침 때문이 아니래요. 그 당시 세계에 위대한 가르침들이 많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도 있고 플라톤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들은 섬겼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곳에 있느냐? 행동으로 표달이 돼.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낌없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보류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놓음. 그러니까 이 찬양시의 극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희생이래요. 이 찬양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어떤 대속적인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그 헌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동부에서 아마 미국에서 제일 큰 우리 중국인들 선교 대회를 이렇게 인도할 수 있어서 한 3,000명 모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메시지를 전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 전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쳐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도 종으로서 헌신적으로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오늘 실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할 시간이 없어서 한 구절만 인용할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 되었음을 전파하느니라.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이 세계가 변화되었던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는 주인입니다 얘기하는 것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노예로서 그분이 사랑하는 당신을 위하여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여기에 있습니다가 동시에 선포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귀로 듣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눈으로 볼 때 세상은 정말 진지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뭘 선포했는가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들 앞에 살아가느냐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종이 되는,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볼 때 이 분들은 그리스도가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 주가 되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전부를 줬어요. 이 세상은 눈 깜짝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쫙 죽음에서 이렇게 높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높일 수 있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높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높였어요. 막 이렇게 최고로 높이셔서, 그래서 모든 만유가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그걸 높이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영광과 높임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이 설령 많은 논쟁 속에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몇 가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헨리나우에는 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은 계속 올라가는 길이고, 생명에 이르는 길은 낮아가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개의 적용점을 찾는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남을 늘 먼저 더 귀하게 생각하는 훈련을 여러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동양 문명은 다 안면의 문명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동양 문명이 무엇 때문에 타락되고 정말 서양 문명처럼 계속
계속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너무 인간 중심점이, 초월에 대한 상고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한국인, 중국인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전부 다 관계문화고 안면문화래요. 여러분, 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남 앞에 바로 하려고 하는데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여러분 바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좀 낮게 평가될 때, 남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때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심이라. 저는 지난번에 봉회에도 얘기했지만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우리를 만나면 운대요. 나는 이거 한국인들, 우리 한국 문화에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시집살이 하다가 집에, 친정집에 가면 엄마 만나서 뭐요? 펑펑 우는 거 있잖아요. 그 엄마가, 야, 내 다 안다. 야, 너 며칠 푹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마음이 막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왜 울겠어요? 좋네. 그것은 예수님만 아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와, 우리 목사님 얘기하던 당신을 진짜 보니까 참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보니까 눈물이 나. 그때 우리 장집사가 나를 막 억울하게 막 모험하고 했던 거 말해도 누구도 믿지도 않고, 근데 주님은 다 하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에? 교회 분쟁이 났을 때, 서로 다 올 때 막 신문에도 막 내고, 막 세상 법정한테 가도 막 그렇게 판단이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주님이 안에 다 안다.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옛날에 위대한 영성 대가들은 교회 제자들을 가르칠 때 수모를 기뻐하라 해서 세상에 멸시받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구원이 된다고 가르쳤어요. 직함에 연연하지 마세요. 장로가 그리 중요합니까? 모든 이민 한인교회가 성장할 때 두 가지가 되어야 돼요. 제2 담임 목사가, 두 번째 담임 목사가 왔을 때 잘 평안하게 과도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교회 임직을 세울 때 말썽이 없으면 교회가 부흥한답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동양문명 감투문화이기 때문에, 계급이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님은 계급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 한국 장로교회만 이렇게 계급화가 되어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동양문명의 영향력이래. 계급사회. 반드시 이것을 이겨야 돼요. 2000년 역사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직함이 없었어요. 로렌스 수사는 수도회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신부도 아니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직함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들, 여러분이 있는 곳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직함에 연연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귀해 보이고 존귀하고 따라 배우고 싶은, 나도 같이 그 옆에서 하고 싶은 그런 곳이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낌없이 베푸세요. 많은 걸. 옛날에 수도사들을 모이면 서로 울면서 우리 버립시다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은 남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세요. 아무리 붙들어도 여러분은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많이 베푸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에 가장 가까운 것이래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시카고 일대 한인교회에 1000명 넘는 교회가 없는 걸로 알고, 그래서요?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안 크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지도자들의 캐패시티,
지도자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래요. 이민사회라고 교회가 성장하지 안 된다는 게 없어요. 성장하지 않는, 크지 않는 교회가 그 정도 되면 분열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만큼 우리의 지금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캐피시티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훌륭한 지도자들, 성도들이 모여서, 저는 단순히 큰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자존심 높이고 우리는 교회는 큰 교회, 이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이 많으면 복잡해지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다 많아집니다. 중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이랬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이곳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오늘 이 찬양할 때 주님 정말 새로운 한 해 주님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더 섬기게 하시고 다 아낌없이 베풀게 하옵소서.